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영원전 이 사건을 예정하셨고 또 때가 되어 창조하신 것을 주권 개별 순리로 이 사건을 전개시켰고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의 이치를, 구원의 길을 바로 깨달아 찾고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때 여기에서 큰 수입을 할 수 있는 구원의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뭔가 처음 세상 성공이 될 줄 알고 따라다녔지만은 고기잡이 할 때는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도 고기잡이 하는 사람으로서는 경제에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이렇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다만 나가면 고기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생각하고 따라다녔으나 도로 배가 고프고 오히려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랍니다 하고 고기 잡으러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도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시몬의 배에 올라가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고기를 잡을 수 있을 줄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고기를 잡을 수 없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가르치는 것 아니라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 속에 엿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게 자기의 상식과 이치와 통계에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말이지만은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는 주님 앞에 꿇어졌습니다. 선생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씀한 것은 참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보니까 자기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 버렸는데 정말로 말씀을 지켜 순종해 보니까 이런 큰 축복의 결실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자기는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아니한 강팍한 자기였다 하는 것을 알고 나는 참 죄인입니다. 내가 참 삐뚤어졌던 자입니다. 자복했습니다. 그럴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만 시몬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줄 알고 예수 믿으면 평안할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할 줄 생각하고 예수 믿는 이 길을 걸었는데 특별히 형통하거나 크게 부유해지지 않고 있을 때 그저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은 이것 가지고는 세상에서 부유해질 길이 없다 해서 옛날 세상살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편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먹고 살고 세상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지내갈 수 있겠다 해서 시몬이 세상으로 돌아간 옛날 예수님 제자라고 등록되기 전 그 생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 믿지만은 이렇게 신앙걸음 걸어가서는 부유하게 되거나 일이 형통하거나 좋은 그런 형편을 조성할 수 없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편 따라 걸어가려고 그렇게 걸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다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택함받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 믿은 이후 우리가 세상 방편으로는 세상 성공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고히 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 베델로 갔지만은 그에게 찾아온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그 기근이 찾아왔을 때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해결할 줄 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나 그것은 막바로 가정이 해산되고 자기는 죽고 완전히 멸망받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하고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고 다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난해도 먹고 살기 어려워도 가나안 땅 베델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니까 거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으로 인하여 정말로 굶어 죽을 뻔되는 그런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주 그 길을 걷다가 아주 고생을 심하게 하면 다시는 그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안 갑니다. 너무 그 길 가다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돌아보지도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다가 죽고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를 따라가니까 거부가 되어졌죠. 여기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 방편으로 살려고 했지만은 그 길에는 완전 가난이었습니다. 이때 다시 주님이 명령합니다. 고기 잡이러 갔다가 완전히 헛일을 하고 왔는데 또 고기 잡으러 가라 합니다. 가기 싫은 그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니까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기가 알고 있던 경험과 체험과 통계와 완전히 다른 그 길은 실패의 길인 것을 환하게 아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예 하고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상상 못할 고기 잡는 그런 결실을 얻게 된 거죠. 아, 베드로만 그랬는가? 이게 같은 이치라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래 하니까 거부가 되었습니다. 참 이 길 걷기가 어려운 것이죠. 분명히 그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완전히 헌일을 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는 그렇게 가면 그건 참 어리석은 길이라 미련한 길이라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는데 그 명령 따라 가니까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사람 보기에는 자기의 경험과 체험과 많은 사람의 통계로 맞춰 볼 때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길이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예 하고 걸어가니까 거기에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는 볼 때 그건 어리석은 길이라 생각이 되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예,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길이라 생각이 돼도 미련한 길이라 해도 인간들의 통계에 맞지 않는 그런 길이라 해도 주님이 그 길을 가라 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어려움도 각오하고 손해도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축복의 결실을 보고 이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까 자기가 참 어떤 자기인지를 알고 기가 찬 자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일생 살아도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서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가. 이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이 길 걸어갈 때 이 큰 수입을 할 수 있는 이 길을 깨닫고 난 뒤에는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새로운 소망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크고 이 물질만 있으면 삶 되겠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을 취할 수 있는 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시몬은 깨달아서 그만 그 자리에서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마는 배도 팔아야 되고 잡은 고기도 처분해야 되고 내가 우리 집에는 이렇게 살림 살도록 마련해 놓고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만 버려버립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은 이때 베드로가 다 버리고 따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천주교인은 베드로 동상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 동상에 입을 맞추어 사니까 그게 반들반들하다고. 그렇게 다 베드로를 좋아하고 베드로에게 소속하는 사람이 많아져 가는
사람을 취하는 이 큰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취하게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예수님이 제일 필요하고 귀중하고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내게 필요한 자는 베드로다. 베드로가 제일 내게는 필요하다. 예수님 다음으로 내게 참 가치 있는 사람은, 필요한 사람은 베드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베드로가 됐다 말이에요. 어째서 그랬습니까? 베드로로 인해서 죄를 벗어날 수 있고, 베드로로 인해서 벌을 입을 수 있고, 베드로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친을 이룰 수 있는 이 길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치로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로서 세상에서 자기 하는 일이 크게 성공이 되지 않거든. 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다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런 복을 받지 못했거든. 내가 세상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수단 방법 안 믿는 사람이 쓰는 그런 방편을 써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말고, 내가 여기에서 굶어도 좀 가난해져도 좀 허리띠 좋아서 살지, 좀 고생해서 살면 되지, 내가 주님 따라가겠다,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참 진정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자기가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큰 세상 축복을 주시는 것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기가 어려워도 내가 예수 믿는 이것이 정말 좋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것이, 여기에 이런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히 깨달아졌으면 가난도 상관없고 수치도 상관없고 온갖 고생도 상관없고 나는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는 주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소망으로 알려주신 말씀을 듣고
자기 현실에서 주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주님이 시키시는 그 명령에 순종으로 걸어가는 자기. 그 걸음을 걸어가면 자기가 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이 길 걷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 어긴 것도 어길 수밖에 없는 것도 이렇게 명령하니까 예 하고 하나님 명령을 딱 어기고 삽니다. 그것은 순종한다고 해도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게 아니고 너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세상에서 여기에서도 저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시키시는 명령에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명령이 오면 절대 순종하지 않는 자 되는 그것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걷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순종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이제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주님 명령에 전에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갔지만 이제는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 자기도 주님과 같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자기도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니까 우리는 사람을 취할 수 있는 이 큰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취하는 그 길은 자기가 제사장 되고 선지자 되고 왕이 되어 사는 그 길입니다. 이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걸어서 사람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성공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